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절 말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말설자 없네. 비길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주의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 주보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보아야 되는지를 따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적인 부흥일 수도 있겠고 개인적인 부흥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의 전차를 밟아 나가야 될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부흥에 대해서 많이 읽고 들어왔습니다. 역사는요, 종교개혁의 경이로움과 함께 주후 첫 번째 두세기 동안에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우리 현실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와 같은 복음의 확산과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이 시대에도 도래되기를 우리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들은 그것을 노래합니다. 어쩌면 왜 지금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항상 기대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그 시대만을 바랄 뿐 그 시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4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류로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셔야 할 바이지만 또한 순서로서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부흥과 또 시대적인 부흥들이 도래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이 침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앞에 잠잠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티끌과 죄뿐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자신만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체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심판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들에게 최선을 행하십니다. 구원에 유익되어지는 최선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어쩔 때는 아둔한 우리의 이해력 가지고는요, 주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숨기시듯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알지 못해서 어려움의 역사가 더해지기도 하지만요, 그로 말미암아 찬양할 제목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용하고 잠잠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번영을 원하신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못하다면요,
이 현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지 못하다면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들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무가치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적절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는 부끄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끝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최상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최상의 삶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요란한 시대 아닙니까? 제가 어제 오전에 이모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부산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곳은 화장하는 곳이라서 화장구가 동시에 15구가 화장되어지는 그런 큰 규모의 장례식장이고 공원 묘지였었는데 그 안에서는 특별한 소식이 없었어요. 큰 뉴스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죽음보다도 더 큰 빅뉴스는 없었어요. 앞에 사진을 두고 뒤쪽에 그 사진에 시신이 불타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허공만을 쳐다보고 오열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그 장소에 몇 시간 같이 있으면서 이들에게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염병에 대한 뉴스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의 전쟁의 뉴스라든지 국가 간의 상대하에서 힘겨루게 하는 그런 뉴스라든지 이게 그들에게 과연 큰 뉴스가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 장소에 있는 그들에게는요, 그런 뉴스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사랑하는 이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 지인만이 가장 그들에게는 큰 뉴스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불필요한 많은 소음들 가운데서 살고 있나 봅니다. 안 들어도 되는 것을 듣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피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열고 억지로라도 듣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듣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의 귀를 닫는 것입니다. 시대가 요란하다 보니까 그 요란한 소리가 교회까지 넘쳐납니다. 우리는 침묵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조용하면 뭔가 불안해합니다. 개인적인 침묵의 기도보다는 모여서 찬양하고 뜨거운 소리로 기도하기를 더 원합니다. 침묵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에요. 불안한 일이 생기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기다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리고 온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단속하면서 죄의 오염이 없는지 스스로 묵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말로 온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침묵하는 데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데 훈련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당할 때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 앞에 메뉴판으로 퍼부어댑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거 달라고 저거 없애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침묵하며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은요, 거룩하고 경건한 영향과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입을 닫고 영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십시오. 주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묵상하시고요. 내가 애타게 바라는 것도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하셔서 기도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덜렁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 잘 사용하냔 말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죠? 과연 그러면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다 흘려보냈습니까? 영원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최선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다 허비하였습니까? 달라고 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침묵하며 찾아야 합니다. 강력한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에 밀어 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달라고, 물론 이 말에는 수적인 부흥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전도하는 것도 물론 지역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고, 이 골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불러 채우기 위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제도 어떤 바나바회에서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뜨거운 수문을 여셔서 많은 생명의 부흥을 우리들에게 일으켜서 부어주신다면 우리들이 그 생명들을 보존하고 받아 양육하고 교육하고 정착시킬 준비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문은 활짝 열어뒀는데 뒷문은 단단히 잠궈두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들의 손이, 발이, 호주머니가 과연 그들을 위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냔 말입니다. 늘 우리가 되뇌 있는 대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삶을 통하여서 표현해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묵상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 주실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질 속에,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을 향한 복받을 만한 행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살고 있고 진실되게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침묵 속에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심으로 통한 침묵에, 또한 우리들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비추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침묵에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말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되어진다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이라도 더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분에게 들려지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교만과 아직과 이기심을 꺾고 여러분의 인격 전 영역에 영향을 선포하실 때까지 그 일들이 내 몸의 모든 부분에 다
퍼져나갈 때까지 침묵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바람을 지금 침묵하면서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듯이 침묵하고 주님 앞에 고요하며 잠잠하여 있다면 교회의 거짓 모든 일들은 다 치유될 것입니다. 분열도 치유될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도 치유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요,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만이 선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소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말들은 하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남은 깎고 자기 높이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점이나 실수가 있다면 자기의 얘기는 쏙 빼고요. 거기와 관계되어지는 생각나는 다른 사람을 드러내서 남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묵상 가운데 침묵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모욕받으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고통받으심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여하여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있고 내 속에서는 변명하기 좋은 이러한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끊임없이 진리와 논쟁을 하다 보면 이 헛된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침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부흥을 소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단계인 입을 열어서 말하기가 이거는 마지막 단계의 순서여야 하는 거예요. 처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조용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도모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떠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뉴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물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힘이 새로워질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미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새로워질까요? 침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한다면 힘은 새로워질 것이에요. 왜? 내 힘은 빠지고 주의 힘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보다 다른 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소리만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참 생명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맨날 우리가 돈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돈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개인 교제할 때도 돈 얘기하고, 찬송도 돈 많이 내라는 찬송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돈에 관계돼서 몰두하고, 온통 돈 얘기만으로 온 교회가 가득 찬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종족을 감추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듣지 못한다면 거기에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지 않을 때 자기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지 못할 때 자기의 소리에
사탕발림에 꾀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자기의 소리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소리를 듣게 하는 세상의 영, 육신의 영, 내 속에 있는 자아의 영을 내쫓아야 합니다. 이 영이 내 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호소해야 합니다. 성령의 강림절에 불이 혀와 같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그리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동시에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임하였더니 동시에 모든 나라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이에요. 성령께서는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선포를 단 한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 들은 3,000명을 동시에 회심시키셨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와 같은 그 일을 이제도 성령은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듣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와 같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의 절반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들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땅에서 발붙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험지로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서도 어두워서 어느 방향이 바른 길인지 모르는 이러한 주저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길을 가는데 이정표를 보지 않고 가는 사람들처럼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언약에 이정표를 붙들고 가는 사람은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비워질 때 하나님으로서 가장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는 원천이 뭐겠습니까? 내가 약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로 상승하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수영할 때 보세요. 수영 강사가 첫 번째로 수영을 가르치면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라는 겁니다. 몸에 힘을 주면 그 사람이 물에 뜰 수 없어요. 가라앉고 맙니다. 몸을 물 위에 맡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에 뜨고 그게 수영의 시작이에요. 우리들도 우리의 힘을 자랑하게 된다면, 힘을 나타내게 된다면 끝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어리석음의 원천은 뭡니까? 가장 멍텅구리의 원천이 뭐예요? 자기의 똑똑함 때문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체 하기 때문에 가장 멍청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생각한다면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빈곤함의 원천은 뭐예요? 빈곤함의 원천도 물질을 자기 것 삼는 것입니다. 나의 이와 같은 연약함의 원천이 뭡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함의 원천이 뭡니까?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곳에서 일하시고요. 만물이 다 그의 종입니다. 인내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실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해석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하라. 그 이후에 가까이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있으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데는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들은 우리의 죄가 덮여졌어요.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대신한 대리자를 통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들어온 자이지만 죄투성이 있지만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분은 몰라요. 내가 알아서 그분에게 찾아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친구가 저기에 갔더니 그 아저씨가 공짜로 아이스크림을 주더라고 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아이스크림 아저씨한테 갑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아이스크림을 하나 공짜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저씨가 얘기하겠죠. 넌 누군데 나한테 와서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달라고 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친구가 아저씨한테 갔더니 공짜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 아저씨는 그 친구 때문에라도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리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신 소망입니다. 이것은 나의 소망이나 나의 바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다면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중보하신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표현할 것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소망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심야기도 때 밤마다 기도에 대해서 1시간씩 공부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기도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복선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소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던져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런 소원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말이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고 싶으신 말. 그것을 우리들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외쳐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교회 번영에 기울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그것을 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지만 내가 소원이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어야지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승리가 아니라 진리의 승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 듣기를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중보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교회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비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복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또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는요, 모두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요, 순서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한다면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뜨거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적인 부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뭐 하는 거예요?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서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뭐 할 순서가 된 거예요? 말할 순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먼저부터 말하고 싶어 해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침묵하여서 들으려고 하든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려고 하든지,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와 일치가 된 것 같은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부터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그래서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들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경배와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볼테르는 교회를 이렇게 일컬었어요. 교회는 지금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 하지만 그 희미함은 무엇입니까? 저녁의 황혼이 아닙니다. 아침의 여명의 희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 없이는 교회의 역사를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뽑혔지만 다시 회복되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택된 자들을 지키시고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을 보호하셔서 그들의 물이 있는 곳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번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욕먹고 교회에 세워질 자리들이 좁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결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현재 한국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말하면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민족 전통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흡수하려는 교육이 우리 자녀들을 망쳐놓을까 봐 우리들은 염려와 걱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또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해서 우리가 떨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또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그 수를 규합하여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모든 무기들을 사용해서 결국 그 무기들로 자기가 해하게 되어지는 결말이 바로 지옥이에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자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부흥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이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부흥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청종하여서 순종하고 또 복종하여서 우리의 개인적인 또 우리의 교회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큰 부흥의 역사를 이전에 첫 두세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또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